지난 시간에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2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회개를 말씀드렸고 또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용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골로새라는 지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지나가다가 저기가 골로새로구나, 지금은 황폐하게 허허벌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세기 2000년 전에 골로새 지방은 어땠을까요? 이 골로새에 이 교회에 있던 그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 땅에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 온 교회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 있었다는 거죠. 악한 이단들이 거짓의 복음을 그의 머리에 세뇌시켜 버렸습니다. 외모는 멀쩡한데 눈에 초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교회 안에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율법주의로 미혹하던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초보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더 심오한 진리는 예수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교리를 따르라고 사람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20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떠할까요? 이단의 사이비의 사람들이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마다 이단과 사이비의 사람들이 몰래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판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나무는 아무리 꾸미고 포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절망과 저주와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점점 자라나는 것이고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고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점점 자라나시고 점점 풍성해지셔서 온 땅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착하게 살거나 바르게 살거나 의롭게 살아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 영광의 생명으로 나타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입더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있습니까? 위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위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좌정하고 계신 그곳이 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점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첫 번째 비밀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자라날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며 온 땅을 축복하며 위대한 영광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의 18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2장의 20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말하죠.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 때에 그들을 가만 지켜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아니했기에 그들의 열매는 어둠이요, 절망이요, 고통이요,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참되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자라간 바울의 삶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영광과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와 가말리의 문화생이었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님의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뀐 목적 선수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선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지상대명령을 수행하여 우리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말미에 보시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묘비명에 나는 이런 이름이, 이런 묘비가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13장의 36절의 말씀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여기 잠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의 그들의 고백이고, 리그렌 목사님이 자신의 묘비명에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이 끝이 날 때에 나의 묘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예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다가 여기에 잠들어 있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을 이유는 무엇이고 내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두셔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8월의 중순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고 이번 주에 처서를 맞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곧 가을의 추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과 성탄절과 연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2019년에 지나온 시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셨는지,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전도서에서 일평생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 아벨, 헛되다는 말은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신기루와 같은 것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헛된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장탄식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셔서 위의 것을 찾으심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 세상을 축복하며 온 땅을 축복하며 위대한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고 온 땅에 생명을 넘치게 하다가 주 오실 그때에 위대한 영광 중에 나타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언젠가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생명, 세상이 보기에는 감춰진 것 같은 이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오실 주의 날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에 매여서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왔다면 마지막 그날은 수치와 절망과 탄식의 날이 되어 이를 갈고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였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붙잡았다면 주님 오실 그날은 잔치를 벌이는 날이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고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교도 생각하지 말아라, 직장도 생각하지 말아라, 사업이나 건강이나 세상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의 8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육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죠. 내 손이 있고 내 가슴이 있고 내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는 이 몸을 가리켜 육신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전혀 하나님이 없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을 가리켜 땅의 것을, 육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술이나 문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가장 고상한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그들의 영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삶을 가리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직분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1장에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수천 번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며 성령에 복종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온 땅을 축복하며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셨습니까? 유다서 1장에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사랑은 점점 풍성해질 것이고 온 땅과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 날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 날을 받고 내일도 새 날을 주세요. 하나님과 헛날을 주지 아니하세요. 새 날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마음을 고정하시고 의도적이며 자발적으로 영적인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취미생활, 인간관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적인 것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며 분별하는 사람,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
영적인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축복하며 위대한 영광의 그날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최고의 관심이 되어 있는지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최고의 중요시하셔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생명이 세 가지 시제와 함께 서로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이다. 과거의 시제로 이야기했죠. 3절에 와서는요, 주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 같은 생명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4절에 와서는요, 미래의 생명, 재림의 그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든 생명은 단지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그것을 가리켜 생명이 있다고 결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뭘까요?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임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리며 소유하며 그것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어떠하십니까? 동물적인 생명.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허탈한 생명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온갖 성적인 타락한 죄를 죽이라. 또 탐심인 우상 숭배를 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땅의 지체를 죽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음란을 죽이고 사욕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고 우상 숭배를 죽이라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뿌리 깊은 죄와 싸우고 잡초를 뿌리 뽑듯이 과감하게 죄와 투쟁하여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것을 당장 실천하며 날마다 실행하며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29절로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요, 내 눈알을 뽑아버리고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처음에는 달콤하죠. 근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죄를 너는 결코 간구하지 말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삶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죄의 싹을 뽑아버리라. 지금 당장 죄악된 마음을 너는 죽여버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속해서 실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장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죠. 이 여자는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말씀했을 때에 하나씩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자 단 둘만이 남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자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죄악으로 죽은 생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내 생명이 새롭게 살아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주 앞에서는 그때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또다시 그 마음에 엄란한 죄가 생각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또다시 엄란한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기막힌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만약 나의 눈이 또다시 엄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다면 내 눈알을 당장에 뽑아버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내 발이 엄나는 것을 향하여 가고자 했다면 당장 내 두 발을 잘라버리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바라보고 죄를 생각하며 바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엄난한 죄를 죽이는 것이며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37편의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 눈물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우상의 땅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또다시 우상 숭배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다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죽이며 살리라. 진정으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우상이 나를 미혹할 때에 내 눈을 뽑아버리는 마음과 내 발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번년의 철로 역정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순례자가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숱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믿음의 용기와 지혜는 그것을 능히 가질 수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들, 죄악과 투쟁하며 싸웠던 모든 상처들, 나는 아버지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위대한 상급이 되어 위대한 축복이 되어 영광주의 나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그 위대한 영광은 어떻게 임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그 손과 옆구리와 그 발에 그 상처난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엄난과 탐욕과 온갖 죄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다.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피 흘리기까지 저와 투쟁하셔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온 땅을 축복하시며 주오실 그때에 위대한 영광의 그날, 위대한 승리자들로 함께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